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에 앞서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다루고 있는 제2차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다시 말해서 유럽 대륙 쪽으로 바다를 건너갔었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방향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는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렸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바울은 내려갔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바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살피고 제자들이 진리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다시 출발했습니다. 바울의 이처럼 중단 없는 선교 활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입니다. 바울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선교 사역을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 계획이 있었고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살펴보고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을 서로 돕도록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19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바울은 먼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그 실제적인 열매 중 하나가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단체로 죄를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불태운 책의 책값은 은 5만,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무려 50억 원이나 되는 책을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큰 회개의 역사였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는 변화됐죠? 여러분,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됩니다. 바울이 선교를 통해 얻은 열매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드러냄으로써 얻은 열매였습니다. 내가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죄와 이단이 판치고 한 도시와 한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개인과 우리 주변에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고 실천하려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성령 운동이 일어난다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그리스 쪽으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작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는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이 했던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또 다른 한 측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그 본교회를 섬기는 일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구분이 없습니다.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어려우면 돕고 흔들리면 굳게 세워줘야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회들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연보했습니다. 26절에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또 27절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합니다. 27절 마지막에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 개척된 교회가 파송한 본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입니다. 아멘.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둘 다를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필요하고 육적인 공급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섬김이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체험이 없이 육적인 섬김만 있다면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눔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었죠. 바울의 작정은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성령께 내가 묶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을 각오하고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반드시 가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 인생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죠. 어릴 때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해야 할 것을 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집니다. 간절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야 할 것 사이에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네, 아멘. 그것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친구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그런 것이고,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을 하고
돈에 쪼들릴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것,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거라고 했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다 마치는 때까지 결코 천국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때가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의 메인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도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 성도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로마에 간 후에 어디까지 가고자 했습니까?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서바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정반대쪽인 서쪽의 끝입니다. 스페인이죠, 요즘에. 바울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장기간 여행이었고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났었습니까? 공중 앞에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이도 이제는 50대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몸에는 채찍도 맞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흉터 자국이 있겠습니까?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도 있고 만성질환도 있었을 수 있겠죠. 이제는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들은 신실한 제자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쉬엄쉬엄 애엠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 한 편씩 하고 대접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맛보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서바나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점점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멈출 수 없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과업은 천국에 갈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지리적으로는 가장 거리가 먼 곳이 땅 끝일 것이고 정서적으로는 가장 개척하기 부담스러운 곳이 땅 끝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바로 땅 끝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은 서바나였고 전략적으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귀합니다. 아멘. 로마 제국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더 강하십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는 온갖 우상이 버티고 있으면서 복음으로서 정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심장부, 본부와 같은 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에베소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면 가능하다.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줄기차게 날마다 가르치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마술책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강팍한 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어떤 불가능한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원대한 비전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그 말처럼 그 당시엔 온 세상은 로마 중심적이었습니다. 로마 한복판이 복음으로 정복된다면 전 세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복음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의 완전 복음화를 위해 많은 성도들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완전 복음화, 이것이 구호였습니다. 뼈를 묻더라도 어디에 묻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에 묻어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 어디서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AD 313년에 로마는 복음으로 정복됐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황제 콘스탄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탄압을 중지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가장 복음에 강렬하게 저항하고 가장 콧대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곳들 중에 하나는 바로 대학 캠퍼스이고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마음의 빗장을 강하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진리를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이단 사이비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청년들을 빼앗아가고자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로마와 같은 캠퍼스에 도전합시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이 2년간 날마다 강론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갑시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바울 일행을 보호하셨습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많이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만 했고 높이도 20m, 약 6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신전을 세울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였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신전으로 몰려들어서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하고 온 에베소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안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자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직공들과 또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대항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영적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오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기 전까지는 바울이 가르친 교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손해가 생기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애향심에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묘하게 감췄습니다. 사실은 돈 때문이었죠. 분노한 군중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영국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영국장은 금방이라도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는 성난 군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연호하는 군중들 때문에 태반이나 왜 모였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먼저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말렸고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아시아 지역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들어갔고 친구된 자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바울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앞뒤 안 가리고 들어가서 고생했을 수도 있죠. 또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 바울 일행을 보호했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모든 서류, 공문 작업을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공무원 중에 최고 높은 공무원, 오늘날 같으면 에베소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의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성난 군중을 설득했습니다. 37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성전 물건을 도적질한 범죄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여신을 직접 비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했고요. 38절에서는 범죄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민회,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시의회라는 것도 있으니 그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해라. 그리고 40절에서는 불법 소요 사건이 있으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는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혜로운 정치가와 공무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이 더욱더 장기적인 선교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로마도 보아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세상 제도와 세상 관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복잡한 일이 많은데 어떤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계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도 쓰시고 또 관리들도 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큰 비전을 붙들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훌륭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쳐갑니다. 바울이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20차, 30차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인생에서 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하나님께. 최대로 드려도 30년, 40년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 우리 모두 달려갑시다. 아멘.